어제가 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인사는요, 복을 더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누구나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봅니다. 고향길이 아니라 고생길인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에 친구라도 있으면 그립고 그리운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걸 또한 허락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이 50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고향을 그리는 동료들을 기억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신달래. 저는 신장로 세대입니다. 아스파트. 이 동요의 가사에 대한 감동은요, 몰라도 그냥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게 고향인가 봅니다. 그곳은 어머니 계셨고요. 어머니 가심에서 젖 먹었던 그 시절, 그리고 고향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며 발걸음 옮겨 갔던 그 모습들, 거기에 고향이라는 자리가 마냥 위대하기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고향이라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우리는 명절이면 서울에 살다가도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요, 명절이 되어지면 온 가족 추스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들, 성전을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그들에게는 어머니 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향 떠난 하늘 백성들은 이 땅에 천국의 지점이 되어지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됩니다. 영혼의 고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기에 장로의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여러 의미성이 있죠.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 만나 큰 기쁨을 얻는 것처럼요,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 만나 그분과 함께하는 동안 참 행복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과 동격인 부모가 계시는 고향의 의미가 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몇 번 주일을 빠져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이웃과 불화하며 우스꽝스러운 실수가 많아지고요, 나도 모르게 문제들이요, 나를 에워싸할 때 고통받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요, 무서운 영적 침체 늪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되어야 만사가 은혜가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카톡 문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갈비짝 하나가 배달이 됩니다. 카톡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하면은요, 엄마, 설날에 이 갈비로 갈비찜 해 드시고 평안히 명절 보내세요. 선약이 있어서 어머니 뵈러 가지 못합니다. 아이들하고 베트남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 갈비찜 먹으면서 부모님이 행복하실까요? 내 부모님은 내 얼굴, 자녀의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몸 보기를 원하시는 것,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명령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변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도 추하고 작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 하여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은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기만 한 내 몸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거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요, 새로운 어떤 지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힘쓸 때마다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배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만으로는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갑니다. 몸이 오지 않으면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몸이 가야 마음도 가는 것. 어느 한 부부에 대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은 바쁘니 당신 혼자 가서 내 대신 예배 잘 드리고 오시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얼굴 보기 원하고요, 우리 몸 원하시고 우리 마음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예물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요, 온전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건강할 때는 할 것이 많다고 등한시하다가 지금 병들었다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쉬운 것은요, 건강할 때 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나갈 때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실패해서 하나님께 오셨습니까? 물론 지금이라도요,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많이 그냥 후회하실 뿐인 것이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늙은 다음에 오셨냐? 이런 질문 앞에서도 물론 잘 오신 겁니다. 잘한 일이고요. 단지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집에서 내가 최고의 제물이 되면 됩니다. 내가 최상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몸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가운데 내가 내 안에 교만의 내용들이 점점 사라질 때 순종하는 자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둘째는요, 내 입술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힘껏 찬송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복음 전한 입술이 되시면 됩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 위로하는 입술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셋째는요, 내 손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연약한 자 있으면은요, 손 잡아주고요,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요, 내가 주위에도 교회 봉사자가 되었으면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또한 안내하고 예배당을 쓸고 닦고 봉사하는 그런 손 되면 됩니다. 넷째는 내 발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산 넘고 물 건너도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발걸음의 소유자 되어지면 됩니다. 다섯째는요, 내 귀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죽었던 영혼이 심령이 살아나고요, 말씀 통하여서요, 내 안에 능력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케 됩니다.
내 몸이 직접 교회에 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얼굴 뵙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안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는 삶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든든해야지 나무가 쑥쑥 자라고요. 때 되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제사의 신앙, 이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강야 같은 세상살이가 형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요, 지옥 같더라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집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의 간격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요. 그리고 내일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를 찾게 되었을 때 진정한 예배, 영적인 참 기쁨의 그 기쁨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구약 성경은 제사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사에 실패했던 가인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요,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히는 살인자가 됩니다. 제사에 성공한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네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뭔가를 봐야지요, 실체에 근접하는 거고요. 실체를 온전히 지켜나가고자 힘쓸 때 우리가 뭔가가 아리송하지만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확연히 들어오고 확연히 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제사의 책임 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얼굴 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째 목적, 제사함의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지면 누구를 막론하고요, 양 몰고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은요, 그 양 머리 위에다가 범죄자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죄를 양으로 옮겨가는 의식을 행합니다. 범죄자와 함께 제사장은요,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은 마침내 매하며 소리 지르며, 그렇죠, 사지를 벌벌 떨면서 피를 펑펑 쏟게 됩니다. 한 양의 죽음을 봅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의 대가로 한 생명, 그렇죠, 한 짐승의 죽는 죽음을 맛봅니다. 누구의 죽음인가요? 범죄자의 죽음이 대신되어집니다. 그 양이 쏟는 피를 제사장이 엄지에 찍어서 해막에 7번을 뿌립니다. 피의 일부분을 제단불에 뿌린 후에요, 남은 것을 제단 앞에 붓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흘려야 될 피가 있는 겁니다. 그 피 앞에서 자기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의 껍질과 어물을요, 어떻게 보면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나라는 그 제단의 그 불에 다 부어버려 모든 걸 태워 없애버립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내 죄가 불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 제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요, 죄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창과 칼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입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예물이 필요하듯이요, 제사를 위해서도 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기 위함이다. 그 관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사르밧 가부에게요, 선지자 엘리야가요, 떡 한 덩어리를 부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후에 평생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세상 자유를 이야기하면서요,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것이요, 참 자유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 때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는요, 내가 끊는다 해서 끊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필요한 예물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내기는요, 흠없는 숫권을 원합니다. 흠이 없는 숫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속죄를 위해서 요구하는 제물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는 자질구레한 짐승의 죽음 속에서요, 모든 것이요 다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단지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하게 섬겨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예물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물은 보혈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힘이 있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 피 속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요, 구주가 함께하는 거고요, 구주의 실제가요, 이 땅을 찾아오신 인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능합니다. 그분은 온전케 하고요, 그분은 회복시키고요, 그분을 통하여서 영생의 내용의 실체가 천국이 나의 것 되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두 번째 이유는 번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번제는 이미 말씀드린 속죄 제사와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양의 사지를 각으로 뜹니다. 각 뜬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쪼갠다는 겁니다. 앞다리, 뒷다리, 머리, 가슴, 꼬리, 배, 이렇게 사지를 조각조각 끊어내는 것. 그래서 마침내 번제단 위에 기름과 함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요 드려지는 제사라 해서 온전 제사라 이야기도 하고요, 불로 태웠다 해서 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속죄 제사의 경험 없이는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속죄라라는, 내가 나의 죄가 깨끗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요 알아갈 때, 그 다음에 드려지는
번제의 내용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닦고 있고요, 내가 눈 막고 있고요, 내 가슴이 시베리아 강야처럼 냉기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격자가 아닌 것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은요, 그것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문제를 해결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다음에 드려지는 그 예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가운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고 또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요, 빛이 보여지고 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확 전환점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죠. 성령에 끌려서요,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3년 동안 영적인 고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땅끝까지 선교사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 되어집니다. 남이 받지 못했던 거룩한 은총. 그 은총은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만들어낸 내용도 아니고요, 이 시대의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영적 현미경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깊어질수록이요, 믿음이 크면 커져갈수록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내가 못났소 하면은요, 정말 저 사람 못났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식견이 짧은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던 만큼 커다란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 알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번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100세에 얻은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번제로 바치라. 사지를 각더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깨끗이 다 불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에는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도망치라고 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 감사로 바치죠. 모리아 언덕에 그 아들을 바치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잔인하게 그 아들을요 죽였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밝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포함한 나의 모든 소유, 전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사실을요 깨달아가는 가운데 경험치의 내용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내용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속감이 땅에 있지 않더라, 하늘에 있더라 라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요, 갑자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요, 나의 삶의 자리에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동물 제사의 세 번째 제사가 뭔가 하면은요, 하목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로 성공한 사람은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번제 제사를 드린 성도는 그 다음에 드리게 되어지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더라 속의 내장과 기름을 다하고 제단 앞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기가 향기가 되어지는 거기에 성도와 기도가 함께 실려 올라갈 때 그것을 향기라고 하지요. 제단에 기도의 항아리를 때가 되어지면 다 모았다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해지는 내용이 그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양의 오른쪽 다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게 뭘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이웃과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영광과 기쁨을 돌리게 되어지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 내 구역원들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니 똑같이 그 유익과 덕을 끼쳐가는 것, 그것이요 화목 제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새벽부터요 사랑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려보는, 봄부터 씨를 뿌려보는 곡식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앗간에 곡식을 껍질을 벗기고요, 그리고 빻습니다. 고운 가루 만들었다 이야기하죠.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지면은요, 거기에다 감람로를 치고 소금을 넣고 향유를 넣습니다. 벌레를 끼면은요 안 되니 꿀을 넣으면 안 되더라. 누룩을 넣어서도 안 되더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의 자리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갖다주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잘라야 될 걸 잘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거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먼저요, 예배가 우선이요. 이것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은 별 볼 일 없고 도롭다, 많이 안 배웠다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굳게 서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 붙드십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요, 없는 자를 많이 부한 자로요. 세상에 리더십과 영향력을 통하여 큰 자 만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거 뭔 일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내용이 있고 고난의 내용이 있고 환난의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나의 삶이 변화가 있었더라. 껍질 벗는 것이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나 껍질이 벗겨지는 자리에 찾아오는 몽둥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지켜지는 가운데요 아픔이 찾아옵니다. 때가 되어지면은요 무거웠던 것, 컸던 것, 작은 것,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되어져 버리죠. 거기에 압착되어지면요 기름이 뚝뚝 떨어지듯이요 거기에 모습 드러낼 때요 기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기가 함께하고요 변치 않는 듯한 성 같은 마음으로, 그렇지만 때가 되면 뜨거운 불이 함께 어울릴 때 성령의 불로 아름답게 모습 드러내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함께 거기에 어울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죠. 제사신앙,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영적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만나는 복됨의 자리, 명절이라고 칭했기에요. 손에 주렁주렁 정성껏 힘을 다해서 선물 들고 나타납니다. 먼저 된 자는요 축복하고 나중된 자는 함께 그 기쁨 나눕니다. 3대가 모이고 4대가 모이면은요 거기에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은 가정의 화목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가정을 가정되게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하나님이시기에요. 먼저 된 자의 그렇죠 믿음의 가장의 입술의 권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축복할 때 천대 만대까지 함께 어울려질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뒤로 감싸고 나아갑니다.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내 뒤에 언약궤가 있다. 뒤에서 쫓아오는요 백성들은 내 앞에 언약궤가 있다.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갈게요.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뭘까요?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보여지는 표징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나의 등 뒤에는 하나님 계시고요. 내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인도해 주시고요. 쉴 때도 마찬가지라. 항상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요 함께 포진하여 쉽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 날아가는 길, 바로 거기에 승리하는 성도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뭐고요? 가장 기뻐하는 몸이 어떤 것일까요? 그걸 깊게 생각하고 예배자로 세움받아야 됩니다. 내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알고 뚜벅뚜벅 고향 찾아와서요 부모 앞에 인사드릴 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 그렇습니다. 항상 예배자의 정신 가지고 세상 살아나갈 때마다 내 죄의 문제가 누구의 손에 해결되어지고요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탱되어지는가?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의 모든 것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가족이 모일 때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이고요. 구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항상 믿음의 가문 동안에서 세상을 지켜나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